자,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6장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제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시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은 서론 부분이 되겠죠.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와 또 기도와 구제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데 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오셨잖아요. 그 더 나은 의가 뭐죠? 지금까지 산상보훈을 쭉 정리해 보면 그 더 나은 의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행하는 전도자의 삶,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고백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뀌고 운명은 개혁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고 우리 현장에 선포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이름이고 저와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이름이고 이 지역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지역의 또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열방에 선포되어야 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답 적너, 답 적너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그거예요. 답 적너.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정해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정해주셨다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1 더하기 1은 1이다. 1 더하기 1은 1이다.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1 더하기 1이 3이다. 그래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막 100이 나온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그러면 시험 볼 때 뭘 쓰되 아무거나 막 다 써.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 답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날마다 매일같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어? 그걸 늘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우리 개인에게 딱 적용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는 그걸 보고. 그러면서 확신해야 돼요. 모든 문제 끝났다 이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문제 끝냈다. 현재 문제 끝냈다. 미래 문제 다 끝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사탄의 올무를 끊어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는 길 다 열어놓으셨다. 모든 문제 끝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싸움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 싸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싸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다. 마귀는 우리만 봐도 도망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과학이라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누리는 겁니다. 뭘 누려야 돼요? 영적 싸움을 누리는 거. 싸움을 즐겨야 돼. 재밌는 싸움이요. 무슨 싸움이냐? 내가 힘을 안 들여도 된다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할렐루야. 어? 그리스도. 그러면 이 마귀는, 이 원수는 결박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루터가 말이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막 흑암 세력들이 와가지고 막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루터가 그런 영적 비밀을 제대로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막 혼미하니까 이 펜을 가지고 확 이렇게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잉크 자국이. 그러면서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 마귀는, 개는 사람이 엎드리면 돌멩이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날마다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렘넌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로 사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이 찬송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 중에 찬송이 뭐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이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전도자로 사는 거. 고린도 10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는 이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잠자는 이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노는 이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밤낮 쉬지도 않고 막 열심히,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아도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우리의 해답 결론 응답 누림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도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종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탁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 직분들을 세울 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우리가 기름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종결하신 이분이 참 제사장이다. 구약 시대에는 시대마다 제사장들에서 제사장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세우고 또 제사장 세우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이 속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을.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뭐 했냐? 살리셨어요. 어떻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 9장 12절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죄와 저주를 완전히 종결하셨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과거 종결했고 현재 해결하셨다. 현재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 속에 있는 우리 이 사탄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친히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셨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 문제를 완전히 완결하셨어요. 완성하셨단 말이죠. 미래를.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우리, 그러한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히브리 10장 20절 뭐요? 십자가에서 새롭고 산 길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뭐 하셨냐? 어떻게 됐냐?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아래에서 찢어져 올라갔으면 사람이 쫙 찢었다 할 수도 있는데 위로부터 쫙 쪼개져 내려온 거예요. 위로부터.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아멘. 이 성소와 성전은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뉘어졌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도 방울 달고 딱 달아가지고 줄로 딱 허리 매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 부정하거나 뭔가 하나님과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 막 이 제사 지낼 때 막 움직이잖아. 움직일 때 달랑달랑 방울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구나 하는데 정적이 돼. 그러면 뭐 죽었을 수도 있구나 하고 땡겨보는 거야. 이렇게 죽었나 안 죽었나 땡기는 거야. 왜? 그 안에 못 들어,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 안 잡아도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성소 지성소 구분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잖아요. 기도하잖아. 이게 은혜라. 할렐루야. 응? 우리의 미래 문제를 완결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지옥길을 닫으시고 하늘길을 열어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래 단 한 번도 다른 복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이름이 많아요. 예수, 여호수아. 그냥 흔한 이름이요. 왜? 사람들의 소망이라. 그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 뭐냐?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게 로망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아들 낳았다.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거야. 메시아가 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택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본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산상보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이 우리의 옛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 망대를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새 망대.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행함 없는 믿음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걸로 전환해야 돼요.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행함 없는 믿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 기존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렇게 행함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냔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이 청년이에요, 청년. 어떤 청년이 와서 물어보는데,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냐?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앞에 산상보훈을 흐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석을 달아놓은 내용들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그 계명이잖아요.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걸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지가 지켰다고.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랬냐?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 슬픈 기색을 띠며, 슬픈 기색을 띠며, 자기가 재물을 그동안 모아놨는데 이거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그러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 맡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행위 속에 자꾸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하고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부분 좀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라니까. 그런 믿음. 우리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막 이만큼 해놓고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여기를 메꿔주세요. 이런 식이라.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온전히 맡기지 않는 거.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열심이라.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다 그게 열심히 뭐냐?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자, 그리고 뭐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거냐? 선포되는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는 것.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는 그 무너짐이 심하다. 선포되는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딱 반석에 그 반석 위에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교회가 안 세워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뭐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영적인 축복 은혜 다 못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막 내가 뭐 한다 뭐 이런 거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막 이름이 나잖아. 그냥 무명으로 기부하면 된다니까. 무명으로. 뭐 하려고 그거를 내가 누군데 막 그거를 이렇게 알리면서 하냐고. 그게 동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명예. 명예.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는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는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면서 쭉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이거를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통해서 당연한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다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 그 비어있고 버려져 있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성 밖으로 내쳐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말이죠. 왜 그러고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어있거나 이러면 낙심돼 있고 막 이러면 뭐라고 하냐? 힘내. 언약을 붙잡아야지. 이러면서 위로한다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그 당사자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은 뭐요? 함께 있어주고, 함께 뭐요? 나눠주고 공감이 필요한 거지. 괜찮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니까. 힘이 되고. 넘어질 수 있어. 일어나면 되지. 괜찮아. 나랑 같이 일어나자. 함께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축복을 누리세요.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구원 받으세요 하는데 받아야 되는 그 구원의 길이 뭔지를 안 알려주면서 구원 받으세요 한다니까.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믿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걸 안 알려주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교회 끌어다 앉혀놓고 자기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안 믿어지고 있어. 억지로 끌려 나와 있어 지금. 아니면 체면 때문에 같이 와준 거야.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해요. 이 먼저 믿은 사람이 막 자기 은혜 받았다면서 얘기를 해. 이게 안 들어온다니까 귀에. 나는 지금 안 믿어 죽겠다니까요. 응? 근데 그 왜 안 믿어지니? 그러면 그 사람이 답답하지. 이게 왜 안 믿어져?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왜?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구원 얻는 믿음.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통해서 당연한 응답을 내가 누리면서 전달하는 삶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것이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삶. 이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날마다 이 말씀으로 소통하고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왜? 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라니까 자꾸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니까 이 포커스를 자꾸 어디로 맞추려고 그러냐. 행함에 자꾸 뭔가 맞추어서 율법주의로 흘러간다니까. 율법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에?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나를 조명하라고. 너 그거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라고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만 바라봐. 내가 그 의를 이루어 줄 거야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을 너희가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해줘라. 그 말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상보훈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In His Steps. 요거는 미국의 그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소설이에요. 기독교 소설. 그러한 이제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당시 미국 사회를 이제 반영한 거죠. 미국 사회가 발전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좀 이렇게 타락해지고 세상 문화에 쫙 잠식돼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쓴 소설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때에. 이런 생각을,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소설이 막 히트를 쳤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혁의 바람이, 쇄신의 바람이 미국 사회 전역에 일어나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판단, 선택, 결정, 이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 경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뭡니까? 코람데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기치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는.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이 뭐라 그러냐?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 같다. 이게 완전히 발견이 된 거예요, 욥이. 그 전에도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새로운 의의를 입은 거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딱 윙크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딱 윙크할 때 같이 윙크 한 번만 살짝 해주면 팔자 피는 거라니까. 세상 말로.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모르잖아. 그러면 요셉이 막 기름진 고기 얻어먹고 당시에는 좋을 수 있지.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누구 앞에 서야 되는? 자꾸 보디발의 아내 앞에 서야 돼. 그 아내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면서 뭐요? 보디발한테는 또 안 그런 척 해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시간 지나면 영적 문제 온다니까. 시간 지나면 영적 문제 오고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진실이 아닌 것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4절.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절대 가능.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그러면서 뭐요? 우리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파수망대가 되는 거지. 당연히. 현장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뭐요?
그게 전달돼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세팅이 딱 되어진단 말이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행함 없는 믿음을 떠나서 믿음으로 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우리 앞에 먼저 3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시대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보고 살려야 됩니다. 자, 우리의 과거가 상처로 얼룩진 무능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로 얼룩진 무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오늘 현재죠. 무기력이 아니라 세임과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그게 무엇을 통해서?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우리의 미래 무응답 속에 있는 그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왕로로 타게 된다니. 왕로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로로 타는 그림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3시대를 제대로 알고 마주하고 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거 알고 봐야 돼. 그러면서 살려야 돼요. 딱 발판 삼고 오늘 세임과 능력을 누리는데 그 세임과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삼오늘이라니까요. 삼오늘로 뭐 해야 돼요?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누리고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뭘로? 5기초에 딱 연결해가지고. 5기초가 삶이잖아요. 어떤 시스템 이거 하기 전에 삶이라니까. 삶. 다락방. 내가 처한 현장.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이 알고 그 계획을 찾아서 그 사람 도와주는 팀 사역. 우리 가정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을 찾아 누리는 거. 미션홈. 우리 집에 찾아오면 살아나요. 그게 미션홈이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전문교회.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의 지교회. 삶이에요. 삶.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전에 삶이라니까. 그 내 삶 속에서 언약이 쫙 이렇게 망대가 딱 세워지면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할렐루야. 망대만 딱 세워지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되어지는 거라니까. 되어지는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락방을 열어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무슨 초대교회 누가 다락방을 열었어? 기도했지. 마가다락방 운동은 기도 운동이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지.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할렐루야. 아멘. 되어지는 전도 운동.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령 인도를 받으며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힘을 싹 빼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힘을 딱 주고 있잖아. 내가 막 뭘 하려고 힘을 딱 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봐.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셔. 그래 해봐 어디. 우리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자, 그래서 삶 집중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3오늘의 핵심 포인트 3 집중이잖아요. 그죠? 밤 시간, 망대 세우는 시간, 아침 시간, 여정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낮 시간에 이정표를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을 떠나 믿음으로 행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종결하시고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 없는 믿음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전환시키도록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도록,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를 확인하며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올바로 알고 보고 살리게 하시고, 사문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확신하며 이정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삼집중이 생활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